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감사로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물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그저 흘러가면 늙어갑니다. 딱딱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복잡하게 삽니다. 그러나 물들어가는 인생은 단순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인생을 감사로 물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 심령과 마음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세상은 복잡하지요. 인생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고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순진한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나요?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아니 우리들에게 하신 이 감사의 단순한 표현에 대해서, 그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바라기는, 이 복잡한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군더더기는 다 하나님께서 털어내 주시고 남은 반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감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밑줄을 쳐놓으세요. 예수 안에서 16절 기억하며.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도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언제 교회가 없어질지 모르고, 또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붙잡히면 순교를 당하는 암흑한 엄중한 시절을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같은 처지에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권면하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는 사랑을 받으면 합니다. 사랑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면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사랑이 식은 겁니다. 복잡해지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고 믿음이 복잡해지면 그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통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마음껏 받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교회에 나오셔서 사람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을 터치할 때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 사랑보다는 분노가 있죠.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섭섭하고 화가 있고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은 위대한 사도지만 2000년 전 지금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사도만 사도지 왜 지가 사도라고 그러느냐 라고 비난을 받고요. 때로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후원한 이 성교 헌금을 어떻게 착복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음해했던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사랑해줬어요.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공격자와 그 억울함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고 후원했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섭섭하고 시험 당하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9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과 가정에서의 사랑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6개월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랑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아니에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일터에서 동료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사랑도 받고 섬김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기억해내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돼요. 기필코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정말 없으면 남편을 보면서 여보 숨 쉬어주는 것만도 감사해. 그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 지겹고 힘든 또 월요병이 있어서 내일 혹시라도 직장 일터 가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눈 떠서 일할 곳이 있는 것에 감사해.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감사해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찾고 있냐면 감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게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중심에 있는 감사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출세만을 살았던 자기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0평생, 70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수많은 감사 중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최후에 유일하게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들으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겠지만 수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최후에 유일하게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뭡니까?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사도 바울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던,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던 우리들을 구별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참습니까? 화를 내야 될 때 왜 참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답답한 일을 대해서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왜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없나요? 한 성격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참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주셨다가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웅아 애썼다, 애썼다, 참으라고 애썼다.
견디고 버티느라고 고생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니라고 참 내가 네 마음 안다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과 상급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저도 좀 한 소리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소리 확 하고 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잖아요. 저를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다 그런 마음 아니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에베소 교회로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니요. 제가 얼마나 죄를 짓고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요.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후회를 저를 부른 것을 후회를요 수만 번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기웅이를 불러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난 50년간 60년간 70년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을래요?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셔야죠. 그게 단순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조건 달고 감사하지 마세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꼭 조건을 달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감사도 할게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면 그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 드리지 마세요. 조건 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취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교회의 영광을 통하여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영광과 만물의 충만함은 교회가 아니라 로마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는 이 로마, 전 세계 지금 그 당시 주중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영광으로 가득 찬 시대가 지금 에베소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교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땅은 로마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가 만물의 영광에 충만함이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곳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고는 이 평화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단순히 그런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전후에 유일하게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삼성이 아니에요. 애플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 악한 마귀가 말세에 교회를 공격하면서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기도 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조차도, 죄송합니다, 목사조차도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간과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요,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욕합니다. 목사들이 모이면은요, 목사들이 교회를 욕해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욕할 때입니다. 교회를 욕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으셔서 사신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말로는 한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욕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된 것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게 감사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세상이죠. 삶이 어렵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감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친구를,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부처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심지어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항정직으로, 순장님으로, 순원으로, 또 뭐가 있나요?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고아처럼 교회 다니지 마세요. 고아처럼 교회 다니지 마시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사용하신지를 함께 경험하세요. 단언합니다. 100년, 1000년 후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들,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오직 유일하게 남은 건 한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보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감사가 복잡합니다. 감사가 너무 조건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한 삶, 단순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감사하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일원이 되어 감사하는 단순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